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암송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전에 도시들이 형성된 곳에는 항상 강변의 도시가 형성이 되죠. 한강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만들어져 있고요, 금강 중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은 낙동강 유역에서 도시가 형성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라고 말할 때 강은 내가 보고 있는 그 강 깃을, 그것만 강이 아니라 강이라고 말하면 발원지와 함께 저 바닥까지 이르는 하구까지 전체를 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낙동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동강,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대인데, 이 낙동강의 발원지가 태백시에 있는 황지연못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그 수중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하루에 5,000톤 정도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로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지류들이 합류해서 낙동강을 이루어서 경북, 경남, 부산, 그래서 남해로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 낙동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낙동강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생각에 갇히냐면, 내가 보고 있는 강줄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봉천 지역에 있는 것, 아니면 저쪽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그래서 작은 보는데, 강을 그러면 발원지와 끝까지를 전체를 가리켜서 낙동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때 많은 그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가 그 우리에게 던진 화두 중에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갖기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역사의 교훈이 오늘 현재를 지탱하게 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 대단한 어떤 분별력, 대단한 지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는 과거, 그리고 지금이 현재이고 조금 있으면 미래가 되는데, 이게 구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구별을 하지만 이거는 떼어놓을 수 없이 또 여전히 지금 우리가 현재를 말할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가 설교 제목을 영원한 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가끔은 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3월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할 거냐 기각할 거냐를 선택하게 되죠. 가결이 됐던 기각이 되었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그 주장이 다른 것 중에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달고 교회 이름을 달고 주장하고 있는 몇몇 목사의 행동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음에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결과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그 결정의 문제는 장차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복음 받은 그리스도의 삶에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 말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 그저 시대에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세계에서만 살 수 없고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력을 갖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죠. 예수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새 생명으로 부여받은 것인데, 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거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기억하시나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 사단의 정체는 할 수만 있으면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저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근거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단에 사로잡힌 자는 진노의 자녀, 악독, 살인, 비방, 원망, 분쟁, 다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대상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여러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그의 지으심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로 다른 세대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드러나게 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지난주의 메시지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라.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하면서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이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정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너희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분들을 제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인데, 그 선하심을 지으심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희망,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 은혜를 따라가는데 두 가지 욕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운다. 하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속에 늘 싸워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맨날 내 마음속에 이 탐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정하고 싶고 뭔가 의식주의에 대한 욕망, 신체적인 안정의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죽기로 했다. 내 마음에 있는 열망들을 내려놓고 뭐를 향하여 나가기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됐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게 되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복음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잘 아시는 성경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도대체 말씀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요구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뭐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세요? 얼마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치여서 그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와지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질 때 어떤 결론이 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 너무 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복음을 말한다는 그 이유를 얘기하면 저분은 복음을 말하니까 저분의 말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현혹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나이 많은 바울이 자기의 생애가 마지막 되어질 즈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노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가 그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복음을 들을 때 자기의 사욕에 따라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되고 복음을 듣지 않고 하고, 복음은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복음을 이용한 사욕을 따르는 자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대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믿지 마시고요,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라는 말의 어원은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섰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제사는 무슨 제사였죠?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뭐예요? 피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흡혈귀예요? 그 얘기 아니라 생명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존재의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너의 몸을 이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인데, 구약에는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단번에 제물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내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구나. 산 제물이 된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것이고, 나를 드릴 때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제물로. 이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참 좋다. 누굴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런 우리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과연 나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어떤 삶들을 샀던 어떤 순간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좋다. 너 보지 내가 기쁘다. 대견하다.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을 만큼 여러분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삶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전체를 들고 나오는 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영적 얘기하면 갑자기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신비에 빠지고 뭔가 능력이 있고 힘에서 저분은 영권이 있어.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왠지 기죽이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영적 예배의 어원들을 보면 현대말로 표현하면 합당한 그런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말은 우리와 구별된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합당한, 그리고 이걸 현대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참되고 사리에 맞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현대에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걸 하면 상식적인 삶에서, 우리는 영적 그럼 자꾸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예배드려라.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합리적으로 대하고 이성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대하는 것들을 로마서 12장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쭉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영적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예배자의 삶이 원한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 권력을 준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국가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는 마음도 있고, 개인의 사욕을 쫓으려고 하는 갈등 속에 뭘 선택하면, 개인의 사욕과 개인의 권력욕과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는 개인적 사욕, 권력, 합의한 법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가 분별력 과정이 필요한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풍조, 시대의 흐름, 군중들의 외침, 아니면 여론조사의 향방,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렸대,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대, 그 이야기가 진리를 아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가 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노마 시대였어요. 노마 황제가 전부를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시대의 대세는 뭐예요? 노마 황제가 왕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하면 소수의 숫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여론 주도형 선동가들, 심지어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동원하는, 예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시해서 될 게 아니라, 이 일들은 누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라는 권력을 줬습니까? 한국교회에 누가 대표권을 줬어요?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3월 1일 날 광화문으로 모이세요.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개인이 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겠어요? 내 이름 가지고 와라. 근데 왜 예수 이름을 팔아요? 왜 교회 이름을 함부로 자기가 다, 누가 대표권을 줬다고?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의 야망,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하는 오만한 마음에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한국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았어요. 요즘 안 믿는 사람도 만나면 쭉 얘기하는, 목사님, 교회는 어떤 입장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야기해요? 다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런 권한과 위임을 주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큰 일, 지금 우리가 한 2달 이상 계속 사람들이 많은 편 가려서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 속에서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했던 것이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계획들이 속속히 드러났는데, 그들을 체포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폭살시키고 수거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화학약품으로 독살을 하기도 하고, 북한에게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겠다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뤄진 이런 잘못된 통치의 계획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계획하기를 영원한 통치를 꿈꿨어요. 자기가 대통령 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대사에 보면 이런 역사 속에 많은 권력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헌재가 판결할 거니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돼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 얘기 저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해서 이런 분들의 판단력을 따르겠다고 오래전에 법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판결에 따르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따라질 때 우리나라 미래가 앞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분별력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의 이 사람 얘기, 선동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강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을 하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는 거 인정합니다.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의 말과 비교해 보면 월등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능력이 있고 영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차원에서 보면 복음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수의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제가 단언하기는, 이것은 복음 아닌 당신들의 야망과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한국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의 행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요. 그들이 모일 때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나 모으려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고, 동성애 반대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빨갱이를 철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단어를 섞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미국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아닙니다. 반공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와 사랑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사역을 추구하는 선동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해 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결과로 등장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되보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확인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누는 이때에 신앙이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 결정하기보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